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해서 하나를 빼뜨렸는데 오늘은 하나 더 언급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기도를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30일 동안만 하면 되는 거지만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지금 몸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땅, 미래적으로 열방들이 여호와의 도를 배우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기도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고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신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양자택일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과 자기 생명의 안정과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선택했죠? 자기가 세운 우선순위의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생명의 안전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충성되게 일하라고 주셨다 생각하고 거기서 충성되게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형통과 번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선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휩쓸려간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우선적인 것을 분명하게 했던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제일 아픔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앞에서 세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선을 긋지 않고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2018년도 SK가 우승을 합니다. 그때 감독이 힐만 감독이었어요. 힐만 감독이 이런 정규 시즌 마지막 즈음에서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가족을 돌봐야 돼서. 더 자세히 말하면 새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시리즈에서 SK가 우승을 합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우승한 감독이 바뀌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가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는 삶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가족이고 세 번째가 일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세력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음화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그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그냥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것이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만약에 힐만 감독이 SK가 우승하면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월급을 많이 주면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기준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첫 자리, 두 번째로 가족, 세 번째로는 직업에 놓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요, 어떤 행운이 와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로또에 1등이 당첨되는데 세금을 제하고 13억 5천만 원을 이렇게 수령했습니다. 그 사람의 소망은 뭐였냐면 좋은 환경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돼서 남한강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로또가 1등 당첨되기 전에는 그 가정은 부부간의 금슬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로또가 1등 당첨되었을 때도 부부가 서로 기뻐하면서 얼싸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정이 깨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또 1등이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은 깨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사랑하겠다라는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또 1등이 당첨돼서도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부귀영화를 꿈기도 하고 명예를 꿈꾸기도 하는데 종종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주변에 일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땅이 개발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졸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 가정들이 다 불행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이 많아졌는데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찻길역 오막살이라는 노래 아세요?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 도단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 잔다. 이 아기 참 훌륭하죠. 기차소리가 요란한데 자기 잠잘 시간에 잠을 잡는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아기를 본받아야 되죠. 2절이 더
아주 옥수수가 나오는데 더 존경스럽습니다. 기차 끼려고 옥수수도 잘도 큰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기차 소리가 요란해도 옥수수는 하나님 주신 빛과 비를 맞으면서 영양분 많은 옥토 속에서 잘 큽니다. 사실 우리는 길거리에 있는 옥수수만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길을 가는데 누가 찝쩍거리면 멈춥니다.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기찻길역 오목사리 옆에 그 아기는 기차 소리가 들려도 자고 옥수수는 잘 큽니다. 소리가 아무리 주변 소리가 큰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주변에 아무리 큰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양자택일을 합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과 자기 생명의 안전 중에서 자기가 세운 기준을 선택합니다. 생명의 진리가 만들어내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인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우선순위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된다.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고소합니다. 한번 눈여겨보세요. 첫 번째는 왕이여 사로잡혀온 왕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총리입니다. 총리 중에서도 왕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총리입니다. 총리 다니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있는 거죠. 무엇이죠? 차별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또 삶의 방향도 다 다릅니다. 다름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르게 차이가 있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르고 차이가 있으면 다른과 차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면서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차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하는 무리들의 희대정신이 뭡니까?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열등하다, 우월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유명하다, 무명하다,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차별하면서 정당화하죠. 그쵸? 너와 나하고 다르지? 내가 너보다 높지 그래서 이러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출중합니까? 그런데 차별의 눈으로 너 포로 끌려온 사람이지 하면서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페르시아 민족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야. 너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온 인간이지? 너 지금 총리로 있을 수 있겠어? 이러면서 차별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정신 앞에 차별을 가지고서 보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벌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차이와 다름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소하는 제목이 뭐죠? 13절에 보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과 왕이 세우신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무시했다는 거죠. 어떻게 무시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을 부추기는 거죠. 왕이요, 이 다니엘,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 왕이 세우신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 분노하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권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왕을 존중하고 왕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애매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애매에 당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애매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난을 잘 받아내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왕이 이런 고소고발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왕이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고소고발하면서 빨리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는데 왕은 다니엘이 충성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아차, 이놈들에게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보면 왕이여 메대와 바사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게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주지해 주는 거죠. 메대바사 규례. 그 당시에 역사책에 나오는 메대바사의 규례는 왕이 도장을 확 찍으면 변경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왕의 권세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주지시켜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14절 마지막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메대바사의 규례는 뭐냐면 왕이 공포한 그 법령을 어긴 사람을 해가 질 때까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해가 졌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간섭하셨는지 보기 전에 이 재미있는 다리오 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차 이놈들에게 속았구나 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라고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이튿날에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갑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금식합니다. 오락도 금합니다.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세상 왕인데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사람 법률가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어. 끝이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분께 부르짖게 하고 그분을 찾으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름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다리오 왕보다도 더 연약할 수 있고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제국이라 다스리죠. 우리는 큰 가정과 조그만 일터에서 초라한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하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면 우리는 다른 삶, 우리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삶, 그분을 찾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생명은 다리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부르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21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그를 상해하지 못하였어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다니엘이 사자들에게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다니엘은 먹지 않고 그 다음 사람들은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자가 그 전날에 먹은 것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안 먹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만 엉뚱해서 그렇게 생각해봤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굴바닥이 닿기도 전에 악 물어갖고 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자가 굶주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상황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을까?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기로 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어떤 상황이 딱 이렇게 보면 고난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오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신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항상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방법까지 하나님께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킵니다.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지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때로는 참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슬프고 애통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구나 해서 감격하며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때로는 마음이 다쳐요.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다니엘은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차별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하나님 차별하시잖아요. 저 사람 되고 왜 나는 안 돼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왜 누나는 주고 나는 안 줘? 이렇게 토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럴 때 있죠. 이제는 끝이나 보다 하고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다니엘은 아닌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는 나의 무죄함이. 다시 하면요. 왜냐하면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것이 뭐냐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다니엘도 연약함도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고발한 것, 왕을 무시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뒤에 저를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시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까지요? 죽는 순간까지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살아가야지? 집은 어디서 구하지? 차는 어떤 것을 사지? 오늘 뭘 먹지? 항상 사람들은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의 신실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다른 삶을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더 큰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줍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오리를 가자 하는데 갑자기 육리를 가자 하는데 길이길이 뛰고 날뛰는 것이 아니라 십리를 기꺼이 가는 다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다윗 왕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절대로 함몰하지 않고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소금으로 세상의 맛을 내는 다른 삶, 우리의 삶이 되고 강릉중앙교회의 삶이 되고 그런 귀한 은혜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